이제 또 몇 주간 동안은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이제 바울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먼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름이 디모데라는 뜻이 하나님을 공경함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우리 영어 이름으로 혹시 디모데라고 쓰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티모티라고 그러죠.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는 이제 요즘은 미국 사람들은 줄여서 팀이라고 그냥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혈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헬라인적인 요소를 따라서 그가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큰 것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도 루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라는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디모데가 든든하게 어린 시절부터 잘 성장하게 되는데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만나고 그의 동력자로 서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던 신실한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든든히 서게 되는 축복을 보게 되죠. 성격상 디모데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같아요. 김대용 목사처럼 믿거나 말거나. 이 바울은 또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에 비해 이 디모데는 내향적인 사람이로서 서로 간에 잘 이렇게 맞춰가는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막 전도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요. 이제 딱 바울 사도가 보고 여기 디모데가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신실한 동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력자. 그런데 아주 더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력자보다 더 심한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참 아들이다, 신실한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이 아들은 결국에는 어떤 아들이에요?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인 것이죠. 이제 여기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40년, 아까 우리 집사님 40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30년, 20년, 10년 해오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진짜 동력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냐라는 것이죠. 저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자녀가 없어요. 육신제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리 동력자들은 수백 명 있습니다. 수백 명.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사역하면서 누리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주변에 디모데 말고도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동력자, 좋은 동력자를 가진다는 건 큰 축복이다. 먼저 부부간의 동력자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같이 살고 있는데 맨날 이거는 원순지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그죠? TV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셔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종이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서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어떤 존재냐고 이렇게 묻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평생 왼수 뭐 이렇게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서로 간에 가슴에 많은 응어리가 졌다. 이거 참 문제 있죠. 오히려 부부 간에도 그죠? 하나님 앞에 동력자 되는 축복이 정말 필요하죠. 근데
더 넘어서서 이제 자녀와 부모 간에도 육신적 자녀와 부모 관계를 넘어서 영적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일어날 만큼 영적인 성숙과 또 동력제된 축복이 있기를 저는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육신의 것은 잘 만들어 놨으나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녀가 된다면 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쪽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 자, 디모데 전서를 간단하게 이제 메모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이 쓰여졌느냐?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약 62년에서 65년 사이쯤에 쓰여졌을 거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64, 5년경쯤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할 날 있을 때 자세하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날짜가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에서는 길게 설명할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저작을 왜 이 글을 반드시 썼을까?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신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목회자로서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또 우리 셀 리더들,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을 섬기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까, 여기에 많은 말씀의 중심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좋은 목회자가 열정적으로 섬기게 되면 결국 좋은 교회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리더들이 다시 말씀을 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든든히 서는 것,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지금 읽고 있는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거 어떤 교회예요?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모양은 엄청 잘 예쁘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정말 번듯하고 정말 아름다운데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 진리가 있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반드시 진리의 터와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곡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부분. 자,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신화입니다. 자, 말씀에 오늘 읽은 것에 보면 1장 4절 말씀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화. 지금 디모데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또 더 나아가 믿을 정도가 아니라 일꾼으로 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신화 같은 얘기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삶 속에 우리 지금 현대교회 그럼 혹은 내 삶 속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신화로 만들고 있는 것. 신화라는 게 뭔가요? 단군 신화, 뭐 이런 그 신화들, 각 나라마다 그죠? 그리스 신화, 진리, 온전한 진리가 아닌데도 그냥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뭐 그거 그냥 받아들인다 그래서 크게 나쁠 것도 없고
때로는 오히려 용기도 주죠. 우리는 근원이 없는 민족이 아니라 근원이 있다라는 거 정도로 이렇게, 그러나 그것이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은데도 그걸 굳게 믿고 있다면 이것은 헛된 걸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의 신앙생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그게 진리인 양 붙잡고 있는 게 교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좋게 해결된다. 이런 그 부분들, 다시 말해서 기복적인 신앙 자체가 이것은 신화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처받아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일을 놓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도 하고 할 일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답으로 이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딱 요 직장, 요 직업 왜 안 주시는 거야? 그렇죠? 신화를 붙잡고 앉아서 그것이 신앙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교회 속에 팽배하다면 이 교회는 진리에 기둥과 터가 온전히 지금 갖추어져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인간적으로 잘 되면 그것이 축복인 양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축복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진학하기로 했는데 대학에 합격하면 축복. 와. 근데 대학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저주? 그죠? 이제 저주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냥. 자, 학교 떨어지면, 만약에 학교 떨어지면 저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학교 떨어져도 축복. 말하기 쉬운가요? 네? 내가 원하는 지금 직장이나 뭐 두고 열심히 하다가 되면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노, 다른 곳을 좀 더 봐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저주? 또는 혹은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 안 살아계셔? 에 대한 증거? 노. 아니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의 축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운동력이 있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진짜 찾아야 될 것은 기복적인 신화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본문에 보니까 족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이므로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택했고 나는 거기에 구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만 말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그냥 단상으로 떼놨어. 내가 좀 죄도 짓고 좀 세상에 좀 휩쓸린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나 모든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 True? False? 그렇죠?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그 혈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현대판 유대인이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것도 좀 더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이제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가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이따가 뒤에서 말씀 나누겠지만 행동으로 나타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이 효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자. 세 번째 나타날 말씀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으로 적용해요.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 주일날 빠졌지? 너 지옥 가.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그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남들을 제 잣대로 이렇게 재는 거예요. 아, 요 사람 보니까 여기가 모자라네. 요 사람 보니까 여기가 모자라네. 그렇죠? 자기에게는 별로 이렇게 잘 적용하고 남들에게 더 잘 적용해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이것을
거기에다가 사용하면서 남을 상처 주고 자기도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자, 주일날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까? 안 하면 매 맞고 잘못하면 지옥 가니까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 마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디에 근거되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해석되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해석되고 있는가?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굉장히 잘 훈련된 사람으로 율법에 붙잡고 있어 율법의 중심이 되어 살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그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죽이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다시 됐을 때는 그가 죽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잘못된 영역으로부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희생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음에 근거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지킴 속에서 그 영향력과 그 은혜가 참된 말씀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요건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파선된 즉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큰빛 교회에 있다. 참된 진리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건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덜컥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참된 말씀으로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 인정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진짜 참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한 곳이 유대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두루마리 성경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 성경. 이론만 알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진짜 이 두루마리 성경 못 보고 있다가 그 학교 가서 봤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딱 보고 제 마음에 가진 소원이 하나 딱 생겼어요. 나도 두루마리 성경 한 줄 가지고 싶다. 우리 큰빛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건물이 생기고 거기에 말씀을 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오더를 해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을 좀 오더에다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그 두는 것처럼 그 말씀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딱 만들어놨어요. 어디다 하면 여기 가운데다가 만들어놨습니다. 회당의 정 가운데다가 교회처럼 문처럼 만들어서 열면 그 속에 말씀이 딱 있어요. 그래서 나도 큰빛교회 제가 섬기는 하여간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 나는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둘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거기다가 오다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딱 가져다 딱 보관하겠다. 언제 될지 묘연해요. 자, 그렇게 해서 딱 막 진짜 서기관이 쓴 유대인의 그 말씀을 가져다가 교회에다 딱 넣어서 이 안에 딱 넣으면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건가요? 그죠? 진리의 터를 모신 곳은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진리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모인 우리의 무리가 우리 큰빛 교회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책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까지가 주님 앞에 서야만 그 교회는 진리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큰빛교회가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 아름다운,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건물이 번듯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것은 진짜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이 없는 껍데기만 가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냐? 적어도 이 말씀이 진리라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좀 읽어야 되겠죠? 그죠? 적어도 한두 구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 그 능력이 없으면서 우리 교회는 나는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가 멋지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힘이 많으니까 진리가 있는 교회. 아니다. 그 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한번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대하고 있는가? 1년에 완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완독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그렇죠.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완독하려면 5장씩 읽자. 아멘. 그렇죠. 5장 이상 5장 읽으면 벌써 1년에 조금 남아요. 꼭 그렇게 읽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인생, 하루하루라도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말씀 묵상에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은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어야 된다. 자, 우리 큰빛교회가 맨날 하는 거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우리 큰빛교회에 오면 부자 됩니다. 우리 큰빛교회 오면 당신이 들고 있는 모든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심이 해결됩니다. 뭐 이런 거 다 되겠지만 말이죠. 그것도 다 그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겠지만 말이죠. 무엇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내가 거기에 당연히 믿고 있고 그 능력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당신도 그 은혜에 참여합시다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기복적인 교회로 흘러가지 않게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믿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 자, 아무리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효력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먹죠. 성경 말씀 자체가 잘못돼서인가요? 네? 이 뭔가 욕먹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직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보지 못하고 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인데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그들의 삶에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것 때문인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교회,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야만 우리로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고
교회의 목적과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큰빛교회가 무엇보다도 진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가 참된 진리에 서 있는 교회인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한번 잘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 말씀에 대해 내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대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기복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신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더불어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흘러갑니다. 하나님,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큰빛교회, 우리가 속한 큰빛교회는 주님 앞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며 그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간절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으며 또 그 말씀을 추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소모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케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붙잡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될 수 있게, 우리로 통하여 그 진리가 드러날 수 있게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참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